본문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오늘 제목의 말씀은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큰 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옛뱀에 대해서, 세 번째는 마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가서는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소상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워가지고 이기는 자가 어디로 가죠? 하늘로 갑니다. 진짜는 못 가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계시록 2장과 3장에 확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무엇을 이깁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해가지고 무슨 경우가 벌어지느냐? 실패가 벌어지는 원인이 여기 있더라 이 말이죠. 그 원인이 뭐냐? 영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가 처음 시작은 열심히 잘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도 이게 무엇이 틈타서 그렇습니까? 미혹령이 틈탄 거지요. 마귀가 틈타고 사단이 틈탄 거죠. 그래,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늘나라가는 생명나물 과일을 먹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성경은. 천국 못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기는 자에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 이겨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이겨야 되느냐?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소아시아 7교회마다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교회마다 그렇게 말하거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소아시아 7교회는 샘플입니다. 전 세계 무슨 교회 이름을 붙여놨던 소아시아 7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겨야 된다는 뜻이죠.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좋은 일이 있으면요, 사가 끼입니다. 세상 속담에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사가 역사한다. 마가 역사한다 그러죠. 그 본질은 성경에서 보면은 사단이 역사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서로 대화하면서도 이야기 들어보면 저것은 사단이다. 이걸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금방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듣는 것만 그러다고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도 내가 분별해내야 됩니다. 다시 봅니다. 계시록 본문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다리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에서 사단 마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 마귀를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듣기 전에 그렇게 알았죠. 천사가 타락한 것이 사단 마귀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왜? 몰랐으니까. 사도들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사도들이 어디로 복음을 전개했지요? 먼저 유럽으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전부 다 핍박받고 해가지고 전부 유럽으로 다 갔습니다. 전도인들이요.
그래 유럽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유럽에서 다시금 시계바늘처럼 돌아오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고맙게도 한국에서 새롭게 밝혀내고 고치려는 것이 이게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유럽에는 아주 못을 딱 박아놨습니다. 주석에다가요. 그 우리가 지금까지 싸워야 할 대상의 적도 모르고 싸웠으니 이기는 비율보다 뭐 확실하게 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는 이야기죠. 분명히 본문에서 사단마귀를 옛 뱀이라고 말했습니다. 옛 뱀의 영이 무슨 일을 하느냐? 첫째는 사단 짓도 하고 사단 짓도 하고, 두 번째는요 마귀 짓도 하는 거예요. 무슨 영이요? 뱀의 영이요. 그럼 하나님의 영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듯이 사람도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선도 여러 가지 일을 하지요. 이게 했다 저게 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그와 같이 사단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누구하고 전쟁했느냐? 미가엘 천사장과 전쟁에 붙는 거예요. 그래 그의 천사들하고 이 싸움을 붙는데 상대는 누구죠? 큰 용이라는 뱀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는데 이기는 것은 천사가 이깁니다. 그럼 이겼으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사단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던 것이 자리를 뺏기게 되는 거죠. 땅에 내려옵니다. 그럼 이 시점이 언제냐?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땅으로 쫓겨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세상은 그때 가면은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덜 악한데도 지금 악해지기 전에도 지금 지기가 쉽지 않아요. 많이 지잖아요. 그럼 악해지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이 더 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철두철미하고 따져보고 성경에 맞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것이 어디서 쫓겨 내려오느냐?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다고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쫓기니라. 내어 쫓기니라. 그럼 우리가 사단 마귀를 알기로 무엇으로 알고 있었느냐? 성경은 일일이 지금 오늘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9절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14장 12절을 두고 그렇게 주장했고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에스겔 28장 14절을 가지고 타락한 천사가 사단마귀인 줄 알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까 뭐지요? 답이 옛 뱀이라는 사실이에요.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이 밝혀짐으로 실체가 드러나잖아요. 용을 잡으니 뭡니까? 용은 세상 불신자들도 자녀를 낳으면 아들이 용상에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용상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요. 그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을 뱀으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뱀이 용이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뱀을 말하는 거예요. 뱀이 여럿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만 아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뱀 종류에서 하나가 꼬였단 말입니다. 단체로 꼬이도록 한 게 아니고요. 그 뱀 하나가 선악과 따먹도록 꼬여가지고 이겨버렸습니다. 그 본인, 뱀이 최고 책임자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을 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큰 용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심이라. 오대양 넓은 바다에는 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을 죽이니 성경 난해주에 보면 3자 해석이 나와요. 밑에 보면 다 있지요. 해석에 보면 그거 보면은 첫째 용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악으로 해석했습니다. 또 용을 뭐라고요? 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뱀이라고 그랬죠. 최고 책임자를 또 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용 자체가 왕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어디서 확인하느냐? 에스겔 29장 3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악은하는 것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면서 보셔야 헷갈리지 않지요. 에스겔 29장 3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용이 뭐지요? 왕입니다. 그럼 사단마귀 중에서도 왕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천사 가운데서도 장이라는 게 있어요. 천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9절에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싸웁니다. 최고 책임자는 왕입니다. 다시 봅니다. 9절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다리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옛뱀과 현재 뱀과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 있죠? 옛뱀은 무엇이었습니까? 짐승이었습니다. 덜 짐승이었어요. 지금의 뱀은 저주를 받아서 기어다니는 뱀이 되고요. 저주받고요. 그럼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말씀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럼 옛뱀은 들짐승이었지요. 사단마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옛뱀이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짐승이라는 뱀 자체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말씀을 전도서 3장 21절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그럼 짐승도 혼이 있나요? 있다고 여기 나왔잖아요. 어디 나오나요? 전도서예요. 뱀이 혼이 있고 지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와와 대화를 하면서 선악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 안 속는다 하면서 속더라고요. 재산 탕진하고 사기당하는 사람 보니까 참 똑똑한 사람들도,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많이 속더라고 보니까. 특히 보이시피시 같은 거 있잖아요. 판사들도 그 속는다더라고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지금 꾸불꾸불 기어다니는 뱀과는 대화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지요. 얘 뱀은요, 대화 됐나요, 안 됐나요? 됐지요. 이것을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확인하셨으니 성경을 보고 따져도 누구에게 따져야 돼요? 하나님께 따지세요. 네. 저보고 심하지 말고요. 사과 따먹기 전에. 예. 그걸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잊어버리고,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모든 짐승과 사람과 대화가 다 돼요. 그래서 이 지구촌은요, 빛의 세계가 아니라 어둠의 세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근본적인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보통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아무리 프로필이 있는 사람도 성경 맞지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치 안 맞거든요. 지금 짐승의 호는 땅으로 내려가서 소멸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짐승의 호는 각혼이라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분명히 옛뱀을 뭐라 그래요? 사단이라고도 하고 또요 마귀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선악과 따먹고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3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어섬으로 두루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벗어섬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실과를 내게 주므로 먹었나이다.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또 무슨 말합니까? 가로되 뱀이 나를 꾀임으로 먹었나이다. 사람은 자꾸 이렇게 전가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경위를 지금 설명하잖아요. 아담아,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약속했는데 왜 따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거 하나님의 원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와 그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이렇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사람들 보면 웬만한 사람들요 오리발 내밀 때 꼭 핑계를 아주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핑계한다는 설교를 많이 해요.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또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너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보게 되느냐? 뭐라 그래요? 뱀이 나를 꾀임으로 먹었나이다. 또 뱀에게 묻습니다. 14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어떻게 하고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못한다 흙을 먹을지니라. 선악과 따먹도록 만들 때는요 들짐승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이 심판하면서부터 들짐승 뱀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꾸불꾸불 기어다니는 파충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뱀이 발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걸어 다녔는 거예요. 진짜 그럼 짐승이 발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발 없는 것도 짐승이라나요? 음. 성경에서는요, 들짐승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이 어디 있었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 한 말이 없죠. 나는 그때 뵈면 나는 본 적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기록되어 있으니 너무나도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믿을 수밖에요. 그러면 짐승의 발이 있더냐 없더냐? 그럼 제가 이렇게 묻지요. 기사님, 짐승의 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답이 곧 나왔어요. 모든 짐승이 발이 있느냐? 있다면 그게 답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지를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엔 영이 육체 속에 있습니다. 육체 속에요.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영이 어디 있다고요? 육체 속에요. 육체가 저주받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과 육이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들짐승이었던 뱀을 꾸불꾸불한 파충류로 하나님이 저주해서 기어다니게 했으니까 그 뱀이 짐승 속에 들어있던 영이 빠져나갔는가요? 안 빠져나갔는가요? 빠져나왔지요. 다들 어떻게 말하느냐 할 것 같으면 뱀 속에 악한 천사가 들어가 꼬였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도 제가 드릴 겁니다. 그 짐승 속에 악한 천사가 들어가서 꼬였는지 참 이건 누가 들으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지금 오래됐는데도 참 이게 이방인들이 보면은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알고 보니 너무 무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들짐승이었던 옛뱀이 하나님의 저주함으로 여기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럼 누구와 원수가 됩니까? 예수님과 뱀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이것을 분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싸움은 누구와 싸움입니까? 뱀하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뱀과 싸워야 할 것을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를 또 도와주는 천사와 싸운다고 하니까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인간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천사와 싸움하고 있다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천사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영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영입니다. 이롭게 하는 영이라 이 말입니다. 천사는요. 네. 그래서 늘 제가 말하는 게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요. 범죄했을 때는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럼 범죄하기 전에는 도와줍니다. 그렇죠? 천사가 타락하면 무조건 가둔다 가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말이에요. 천사가 타락하면 어떻게 한다 그러죠? 유다서 1장 6절에 여러분 성경 외우기도 하잖아요. 구절을. 심판날까지 가뒀는데 저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나와가 다른 데 들어갈 수 있느냐? 아니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어떻게 해요?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고집이지요. 자기 자신도 속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든지 간에 그건 속은 것이에요. 누구에게 들어서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면 그건 속은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요 옛뱀과 싸워야하는데도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와 싸운다니, 이게 문제주게 문제지요. 이렇게 해서 혼탁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바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이 바르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본문에 다시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이라는 뭡니까? 옛뱀을 다시 말하면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의 뜻은 뭐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마귀에 대해서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명확한 답이 거기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악과 따먹으면서부터 정령 죽으려고 했는데도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자체가 무엇이에요? 살인이에요. 여기를 올바로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기 답이 됐죠? 자기가 자기 것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가 개입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해석은 성경에서 되는 거예요. 최초의 거짓말쟁이는 옛뱀입니다. 선악과 따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악과 따먹기 전에도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선악과 따먹기 전에 거짓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거짓말했던 그것이 뭐냐? 옛뱀이었다 이 말이에요. 옛뱀. 거짓말 자체의 뜻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44절에서 설명을 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거짓말하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많이 하면 무슨 도구가 되나요? 내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또 이게 조금 다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보고 그걸 보고 사단이라 그럽니다. 대적하는 거고.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왔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에도 속겠다가, 어떨 때는 마귀에게도 속겠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진리를 부인하고 있다가 보니까 천국 갈 수가 있고, 또 어쩌면 못 갈 수도 있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긴 하지만, 창세기 3장 1절 4절까지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진리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하잖아요. 둘 중 선악을 따면 정령 죽는다는 말은 진리였고요. 선악을 따면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전도하는데 와중에 왔다 갔다 하는 말 중에서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뭐라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나오잖아요. 이것을 세상의 말로 할 것 같으면요, 뱀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사기친 거죠. 선악과 따먹은 후에 죽음이 왔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을 누가 한 겁니까? 뱀이 한 거죠. 그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자기가 제 것으로 말했다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악한 천사가 뱀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코 아닙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럼 뱀의 영에게 속하게 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비는 뱀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다른 영이 개입했는가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도 거짓말 할 때 누가 거짓말 하라 하는 게 자기 스스로 거짓말 만들어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 무슨 도구로 한 거예요? 순간 이해하고 들으세요만 하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까요. 항상 이걸 알면 신사적으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금방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가장 강조했다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 것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타락한 천사가 꾀해서 그랬다. 아닙니다. 천사가 사단막이라고 끝까지 주장하려니까 별 생각, 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뒤집으려니까요. 교계 90% 이상이 천사가 타락해 마귀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뒤집으려니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말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숫자가 적잖아요. 이 적은 숫자를 뒤집으라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대뜸 한번 내놨다가는 다시는 뭐 여러분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게 언제 지금 이걸 뒤집겠습니까? 만일 최고 책임자 되는 높으신 분들이 여기서 깨달았다면 총회장 분들 있잖아요. 높은 어른들 교계에서도 이런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이걸 깨달았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진짜 멋지게 한번 고쳐보려고 애썼을 것인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역사 안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있으니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은 이것을 깨우치고 있다는 사실은요 엄청 이건 감사해야 될 조건인 거예요. 이것을 전하면은요 자칫하면은요 신종 이단이 나오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0장 9절에 보니까 옛 뱀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마귀라는 뜻은 뭡니까? 거짓말쟁이가 마귀였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계통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이제 보고 뵙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요. 우리 자주 보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다른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거 뭐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이건 전 정통으로 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디에 속했나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더 좋은 환경이 기다리고 있나 안 기다리고 있나요? 이왕 불모습 들어가지. 더 좋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지금 두렵다 하는 것은 이건 아니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이 세상보다는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어찌하면 더 잘 전해보려고 하는 것은 또 운동을 하는 것은 하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요, 목회를 멋지게 잘 하셨는데도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에게 죽음의 두려움이 왔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믿지 않은 자들과, 그럼 예수를 믿지 않은 자도 어디에 속했나요? 마귀에게 속했지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살인자들과 이들도 역시나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행음자들과 이들도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술객들과 이들도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이들도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우상 숭배자 중에도요, 불교나 유교나 이슬람 여러 가지 종교 단체에서도 이들은 다 어디에 속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어떤 불교 주지성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진리가 천지를 창조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 어디 속했습니까? 그걸 믿어도 극락에 간다고 하고 선전하잖아요. 극락은 어디 있습니까? 시편 43편에 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극락 간다는 거지 어디 불교 믿어가 극락 가는, 그래야 마귀에 속겠다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말 계통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거짓말 계통인가요? 진리 계통인가요? 거짓말 계통이다. 타종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이거요, 뭐 자폭태례 하면서 이거를 써보고요,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 줄 같으면 어떤 그 영광이고 익합니다, 이게. 네.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람이에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황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이 영분별에서 마귀의 뜻을 예비며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세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니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할 때요, 베드로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잖아요. 그것도 무슨 짓인가요? 마귀 짓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못 박도록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뭐 하는 거죠?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밀하다. 어떤 엑스레이가 세밀한 게 아니라 성경만큼 더 세밀한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면서 성경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